지난주 그 부활절 메시지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좀 설명을 드리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첫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광경을 목격을 했고, 그 충격과 슬픔으로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에 밤새 뒤척이며 고통에 신음하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미명이 되자 마리아는 참지 못하고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마주한 것은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절망은 곧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됐고, 그녀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나타나셔서 서 있으셨지만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는 주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고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마리아의 슬픔과 그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물으셔도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만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따뜻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의 그 한마디, 자기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뜨이고 또 마음이 뜁니다. 절망의 밤을 몰아내는 새벽 햇살처럼 부활의 주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직접 부르신다면 어떨까요? 절망에 주저앉은 순간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사랑과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단번에 뒤바꿔 놓을 겁니다. 마리아는 라보니,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선생님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달려들어 발을 붙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던 희망이 순식간에 살아났고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 가득 흘러 넘쳤을 겁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니 당장 예수님을 그 발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 헬라어 합토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손으로 살짝 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꽉 붙잡고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붙잡고 매달렸다는 뜻인데, 절망 속 마지막 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감격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정하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스승이신 주님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놓기 싫었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가 다시 만난다면 아마 두 번 다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꼭 붙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마리아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제 계속 이 땅에 머무르실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17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며 그때까지의 기간만 잠시 이 땅에 나타나 계실 뿐이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지금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곧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승천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떠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확증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기쁨에 예수님을 영원히 곁에 모시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시선을 더 높은 곳에, 높은 계획으로 돌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승천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함께 하시려는, 함께 역사해서 구원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시려는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눈앞에 주님을 붙들고만 있으려는 마리아에게 지금은 나를 붙잡을 때가 아니다 라고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대부분 주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감격의 찬양으로, 말씀에 대한 경청과 사모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순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것은 마리아에게 이제 주어지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하십니다. 즉 지금은 여기 나를 붙들어서 기쁨과 감격의 상태로만 머물 때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가서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은 다른 제자들, 형제들에게로 이미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가 만나실 수도 있는데 왜 마리아를 굳이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주님의 제자된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고 부활 직후에도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신 겁니다. 복음은 만남의 감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은혜 받았으니 은혜의 그 감정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어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형제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하심으로 제자들을 친구라고 칭하신 것이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이자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미 부르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은 두 표현을 연결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이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그 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독생자이셨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자녀로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반열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이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선물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품에 들어와서 입양되고 사랑의 돌봄과 사랑의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그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에 베푸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판조로만 생각하지 않고 친밀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깊은 소식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부활 복음의 참된 의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녀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 동네 출신이고 본래 7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심각한 영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서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두움과 절망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는 헌신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함을 끝까지 지켜본 몇 안 되는 증인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 미명에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온 이가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았던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보면 여성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여자의 증언은 그들의 가벼움과 경솔함 때문에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고대의 법정 이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는 증인으로서 신뢰받지 못하던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을 사람들이 설득할 만한 걸로 누군가 꾸며낸다고 하면 여성을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사실적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가장 위대한 진리, 곧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주님은 한 여성인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맡기신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과의 기준과 편견을 완전히 뒤집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사회적 평등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공동체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증언이 주로 남성 중심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부활 사건에서는 주님은 여성, 그것도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세우심으로써 새 언약의 공동체는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성별도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배움과 학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는다라는 그 원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할 교회 공동체가 남자나 여자나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결정적 사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의 부르심은 구속사적 전환점, 곧 새 창조의 첫 열매로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은 세상의 권위나 학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과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그 여인, 슬픔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찾았던 그 여인을 불러서 이 놀라운 소식의 최초의 전달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주님은 가서 전하라 하십니다. 부활 신앙은 가만히 혼자 간직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감격했고 눈물을 흘리고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처음부터 전파되고 선포되도록 주어진 사건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머물러 있고 싶어 할 때 주님은 붙들지 말라, 가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감격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만 품고 붙들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되고 경험은 나누어야 되고 복음은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18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주저하지 않고 즉시 달려갑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이 모습은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잡한 논리나 기술이나 화술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만났거나 못 만난 것도 아니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삶의 여정과 스토리들, 그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체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한 그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난 순간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찾아올 때 이유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던 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견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구름을 보면서 밤의 달과 별과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보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프고 병들고 외로웠을 때 치유의 은혜로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된 기적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곤고할 때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심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따뜻한 손길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사함의 간증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이 누리는 마음의 안식과 평강과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죄악의 늪에 빠져서 살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더러운 습관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중독의 사슬에서 끊어진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절망 중에 들었던 그 한마디 말씀에 의해서 어두움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만들었던 그 모든 공포가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렸던,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돌이켰던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순간에 받은 작은 기적과 같은 일상의 스토리들이, 은혜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신학적인 논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변화를 경험했고 그 평강이 찾아온 것이고 삶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진리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 한 가족 공동체로 묶으셨고 마리아를 통해 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증인으로 세우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상의 초대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하셨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목격하고 믿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자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교회 수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또한 증거하게 되었고, 그들의 증인으로,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또 다른 증인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다른 증언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증언되는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세워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양이나 도덕이나 취미를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로받고자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며 그 사실을 세상에 증언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전도를 보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단지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들은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전도는 주님을 경험한 것을 증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많은 평신도들에게는 어려운 숙제와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으로 초청을 하여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지를 듣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나는 축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하늘노림교회도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구속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순간들, 그 손길들, 그리고 우리가 듣고 경험한 십자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경험한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가만히 머물러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또 민족과 열방에게로 생명력 있게 흘러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내 형제요 자매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그들이 듣게 되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기를,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